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너무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당연히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혹시 금요기도의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간음에 대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게 헛된 욕망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걸려드는 유혹이라면 오늘은 이거는 남녀노소 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 걸려들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이 저는 것처럼. 자, 오늘이 이제 성탄절 다 적혀 있네요. 몇 주 전이죠? 딱 3주절. 대림절로는 또 2주 차인데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지만 오늘 오후에는 한 분도 식사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성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파티별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을 한 4주 앞두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가 뭘까요? 저기 나와 있죠. 두려움에 대한 숙제.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주간 성탄 전까지만 아니라 평생 찾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최근에 가면에 대한 메시지 다시 기억나시죠?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 형성된 라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건 경외로운 두려움 말고 진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를요 경외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부모가 밥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라면 저번 주에는 그거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 그리고 환경도 포함되겠죠. 거기에서 올려놓은 핍박일 수도 있겠고 어려움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자꾸 거기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걸 더 넘어서 저 사람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머리에 신경에는 뭘 쓰고 있다고요? 사람, 환경. 거기에 다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신경 쓰는데 머리, 털까지도 세시는 바되는 그렇게 신경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혀 신경도 안 써. 하나님 우리는 머리털까지 셀 만큼 신경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사람만 맨날 신경 써. 그로 인한 두려움까지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 연결되겠지만요. 자,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무슨 두려움인지 이미 눈치 다 채셨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고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목회자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컸겠죠.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 우리 3명 아무것도 아닌 가족도 있지만 일단 3명 키우는 것도 요즘에는 다 자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애를 하나만 놓고 다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 왜 애 하나밖에 안 낳냐? 그 단위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기업 연봉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기업 대략 우리가 상상하는 연봉 대충 아시죠? 아이가 하나인데 돈이 없어서 더 못 낳았겠다. 돈이 없어서 더 못 키우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분이 헛웃음을 탁 지었대요. 그 속으로는 더 이야기 안 했겠지. 저한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보다 내가 받는 연봉만 해도 3분의 1도 안 돼, 4분의 1도 안 될 텐데 자기는 3명을 키우는데 자기는 혼자 키우는 것도 더 놓으면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다. 다 엄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엄살 안 봅니다. 당연히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한 명도 부족할 만큼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맞죠? 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예를 듭니다. 이거는 저도 하나의 그냥 사고 뉴스만 본 건데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월 2천을 번다. 2천 원 말고 2천만 원.
굉장하죠. 뭐 작게 버는 돈이 아니죠, 맞죠? 월 2천만 원을 벌다가 하여튼 뭐 뭘 해서 번지는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생겼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사정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내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럼 그 생명을 포기할 때 월 얼마를 버냐면 500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뭐 헛웃음이 또 나오더라고요. 헛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2천을 벌던 분이 월 500을 벌면 이거는 도저히 그 경제 규모가 안 돌아가죠. 당연한 건 맞죠.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요. 월 500도 벌지 못해서도 잘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분이 많은데,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2천을 벌고 500을 벌고 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데 이 욕심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이게 얼만큼 우리를 정말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 욕심이 간에 포함되겠죠. 모든 탐심, 헛된 욕심.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인데 탐심의 여러분 경계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돈 필요 없어요. 그러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 없죠. 그걸 가지고 탐심이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탐심이냐 이거예요. 이제 이 경계를 우리가 먼저 알고 탐심의 경계를 해야겠죠. 자, 의식주가 필요하죠. 이게 탐심입니까? 이거 탐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부분들을 탐심이라고 안 해요.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뭐 쉽게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탐심이라 합니까? 기본적인 건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한마디로 기본적인 생활, 이 부분들은요 정당한 필요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게 돈을 많이 가진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부유함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욥은 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부를 또 하나님 주셨죠. 다윗은 뭐 말할 필요 없고, 뭐 다른 좀 기준이지만 부유함을 죄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해지길 바래요. 돈 많이 버십시오. 이게 뭐 세속적이고 뭐 속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탐심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걸 찾아야 돼요. 탐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겠죠. 그래 우리가 안 걸리게 되겠죠. 또 어디까지가 탐심인지 이걸 찾아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겠죠, 맞죠? 오늘 말씀을 알겠지만 예수님이 탐심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제 저거 그림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시죠? 예, 저도 막 설레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제 달러입니까? 저 달러 같은데 하여튼, 야,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기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조금 위험한 거겠죠, 맞죠? 저게 조금 뭔가 상징적인 그림이겠죠. 손을 들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탐심의 그림인데,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탐심이 올까요? 자, 그 탐심이 오늘 지금 계속 몇 주간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이 탐심의 원인이 결국 알고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두려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악순환이 계속 탐심으로 나를 올무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본문을 오늘 좀 많이 좀 인용하게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표현한 이유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움, 작게는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나왔죠. 염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난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로 보면요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가리켜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는 뭐로 적용되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졌다는데 그게 탐심하게 연결되거든요.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지금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실제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을 가지고 염려라고 그러고요.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오겠죠. 여러분 다 이렇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또 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켜야지.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분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미래에 대한 또 상실에 대한 궁핍에 대한 조금 더 나가면 죽음에 대한 것까지 나가겠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합니까?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키려고 움켜쥐고 있어요. 특히 오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재물에 대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보호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요, 그 의존은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돼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돼요. 탐심은 또 탐심을, 염려는 염려를 낳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많아져요. 희한하죠.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돈이 많은 분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돈이 그냥 적당한 분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분이, 돈이 작은 분이 두려움이 커야 되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두려움이,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커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 갈망과 갈증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이런 갈증과 함께 압박감과 불행과 두려움은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 탐심의 원인은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안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두려움과 함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늘 탐심을 그냥 욕심으로 표현 안 하고요, 성경에는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죠. 우상숭배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심각한 거잖아요. 제 얘기 아니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오늘 펴놨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18절까지 읽어도 18절도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네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 막 확장하는 거죠. 막 재산을 쌓아 놓으려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부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근데 이게 맞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란 말이죠. 부자는요, 뭘 해야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계속해서 곳간을 넓혀가지고 그 벌었던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미래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갈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탐심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물질을 내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냥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넓혀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 왜 그렇죠?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하나님 대체. 물질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든든한 거예요. 오늘 부자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미래, 내 생명까지, 내 모든 삶까지 이걸로 채울 수 있다. 이거면 나는 불안할 필요 없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체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체한 든든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 이게 탐심의 시작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자 생명의 보장으로까지 인식을 해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인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주 물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하셔도 좋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나오면 그냥 제가 말 안 해도 같이 읽는 걸로 우리 문화를 만듭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육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게 탐심의 결과죠. 자,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왜 우리 돈, 부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자,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오는, 우상숭배는 반드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우상숭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랍니까? 반대로 알고 보니까 찔러. 아까 악순환이죠. 이게 돈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야, 저 사진 찾느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에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하트인데 하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저게 오늘 방금 말한 일만 악의 뿌리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저 존재가 여러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누군지 아십니까? 성탄절하면 항상 많이 하는, 예, 찰스 디킨즈의 이름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역시 우리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진짜 사진 아니겠지만 영화 사진 맞습니다. 바로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얼굴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죠. 자, 그러면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요? 야고보서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까지 낳느니라.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전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헛된 탐심, 헛된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번에는 욕심을 버리라는데 물리치라.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15절 다 함께 볼게요. 어떻게 물리치는지 예수님의 대처법, 해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데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보면 나왔죠? 제 이야기 아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볼 텐데 힌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으리란 말은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데려간다는 거. 스크루지 이야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이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제가 찾은 해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법이라고 말했다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찾은 해법입니다.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요한 자, 그 부요를 쌓아서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고 미래도 보존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부자에게 예수님은 아니라 물리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15절과 20절의 공통적인 답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합니다. 탐심이 도대체 뭐길래?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게요.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게 간단한 것 같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뭐그 욕심을 부리고 스크루지 뭐 할아버지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낄낄낄 웃으면서 에이 바보 같은 할아버지, 못된 할아버지, 심술꾸리 할아버지. 어릴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흥부, 놀부. 에이 저 놀부. 이야기로 볼 땐 쉬운데 우리에게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게 얼만큼 심각한 욕심이고 문제이고 한번 우상 숭배로 사망으로까지 가는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해법 뭡니까? 아주 강력한 해법입니다. 뭐라고요? 죽는다. 오늘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곡간 막 지금 해놓고 그 곡식대 꽉꽉 채워놓고 미래가 막 그냥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장된 것 같지. 너 이제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 오늘 너 데려갈 수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너 오늘도 내가 데리고 가면 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준비한 게 그게 너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데려가면 끝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적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담심이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디까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고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아마 잘 전달될 줄 믿는데요. 제가 꼼꼼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전부터 마음에 자주 품었던데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날 때 한 번씩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사라지면 죽는다는 말까지 제 마음에 두려워서 못하겠고 돌아가신다는 말은 못하겠고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벌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와 너무 힘든 거 있죠. 저희 아내가 사라진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론가 사라진다? 부모님은 더 이제 가까워졌죠? 사라지신다? 야 믿는 사람이지만 그 생각하니까 와 너무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도대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갑자기 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됩니까? 이런 마음까지 제게는 확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때 기도하니까 저에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지만 그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당장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게 주님이 있다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에 나라에 사는 우리들 맞죠? 이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누라도 자녀도 부모님도 다 언젠가는 분명히 떠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한꺼번에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무서울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생각 안 해도 반드시 오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부자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겁박을 줬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한 100살 살다가 100살 때까지 네가 쌓아놓은 부 마음껏 누리다가 갈 것 같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오늘 너를 데려갈 수도 있어. 그 100년 동안 쌓아놓은 아니 너의 후손까지 먹고 그 쌓아놓은 그 재산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잡힐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그 앞에 혼자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누구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혼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따질 분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오늘 이걸 찾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의 재산이 뭐 수천억이 있고 수조가 있다.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답이 안 돼요. 정말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가장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야 될 답은 바로 이 죽음에 머물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실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처법이 조금 세지 않습니까? 아유 좀 뭐 부유해서 좀 미래를 준비하고 막 좀 뭐 배를 불려고 하는데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야 탐심 하나 버리려고 예수님 이렇게까지 겁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말고 또 하나 이 실제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보다 힘들다? 뭐 속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낙타가 뭐보다 어디에 통과하는 것보다 예, 그 속담 비슷한 거니까 아십시오.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온지 아세요?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러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베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분명히 자기는 뭐 때문에 왔죠? 영생을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답이란 걸 알고 왔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이 답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답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 그 부자는 뭐랑 바꾼 겁니까? 영생이랑 자기 돈이랑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탐심입니다. 예수님 그걸 알았겠죠. 그만큼 죄성이 깊고 무섭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답을 알겠다고 물어왔고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 아니죠.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린다는 게 제가 말하는 지금 뭐 이렇게 철학적인 깊은 이야기를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존재론적으로 쉬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봐도 잘 버려지지 않는 게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간증들 많잖아요. 참고가 됩니다. 좀 건강한 간증이에요. 뭐 신비로운 간증, 이상한 간증 듣지 마시고 막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이런 간증 듣지 마시고 정말 죽음 앞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분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큰 죽음 앞에서 돌아온 분들이 간증들이 많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뭐 그건 너무 많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 윤도현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뭐 암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받았잖아요. 뭐 뒤늦게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베이시스트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분의 간증이 잠시 뭐 유퀴즈 간증도 아니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전에 했던 노래랑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노래 부르는 거 하루하루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아무리 예능 프로에 나왔지만 그분이 믿든 안 믿든 한번 겪어보면 자기에게 뭐가 소중한지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 이야기가 김우빈? 뭐 좋아하죠 우리 김우빈. 김우빈도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큰 병에서.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뭐 믿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많이 기도를 해줬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밤마다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바쁘고 뭐 잘생기고 돈 벌고 뭐 한다고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놓치고 진짜 그를 붙잡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결국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우리는 인간 누구든지 시간이 다를 뿐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이게 가능할 만큼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우리 뭐 이 땅에 살면 뭐 죽을 때 뭐 가져가나 말을 하는데 그 알면서도 못 한다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합니다. 예, 그래서 구하라. 오늘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을 미리 좀 오늘 좀 보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답입니다. 어떻게 탐심을 나옵니까? 물리칩니까?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것들 결국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리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진짜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은행이에요. 은행도 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염려 많은 분은 은행에도 돈을 못 맡기더라고요. 은행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은행에 안 맡기면 되지만 은행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가 이 땅의 나라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곳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버려질 수 있는 중요한 답인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해야겠는데 우리 딸 친구가 있는데 이제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얼만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냐면 벌써 중학교 과정을 다 했대요. 진짜로 고등학교 급인데 똑똑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우리 딸이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할머님이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약사시래. 약사시니까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꿈도 약사래. 약사. 이 친구의 꿈도 약사. 약사의 꿈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뭐 나이가 많은데도 약사는 뭐 정년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계속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보니까 노년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정하게 사는 걸 보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야,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안정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면 저도 부정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에는 다른 꿈과 소망과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약사가 되는 거,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약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받은 계속 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미난 게 하나도 없대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대요. 하고 싶어서 약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맞아요. 제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꿈들을 가두는 거 아니라 뭐 믿음을 떠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가?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죠. 오늘 이제 메시지를 다 들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과 삶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물질도 다 들어가겠죠. 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겠죠. 거기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러고 있나? 어느 정도 그러고 있나?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병원 갈 때나 어디든지 뭐 심리 검사할 때도 OX 뭐 1, 2, 3, 4 체크하는 거 있죠. 간단하게 4개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우선되느냐 아니면 돈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 어느 정도인지 뭐 1, 2, 3, 4, 5, 6, 7, 8, 9, 10 있잖아요. 뭐 어디 좀 가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이 더 우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자, 두 번째, 이런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불평이 어느 정도로 내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인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이 있든 많든 작게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있는가? 계속 쌓고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돈이 안정과 가치를, 내 모든 안정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가. 자,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확보하려는 욕망, 이게 우리를 담심으로 죄로 계속 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진단은 뭐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치료법, 해결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메시지 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묵상하십시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 자만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자는 절대 죽음 묵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죽음에 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유일한 답 대신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이걸 진짜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걸 해볼게요. 두 번째,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재정 뭐 수입, 지출 다 있잖아요.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욕심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재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헌금 그리고 남을 돕는 구제,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온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쫙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전 이걸 꼭 추천해주고 어디 좋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좀 나눠드리려 합니다. 100일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일기 쓰는 노트가 있어요. 노트 길게 쓰진 않고 1, 2,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100일을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는데 한 열흘까지 쓸 수 있겠는데 100일을 쓰면요 매일마다 쓰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0일을 쓰다 보면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써야 되니까. 자조 훈련이죠. 매일 10가지. 근데 이거 할 때 정말 치유된답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걸 추천해 준 분이 있어서 제게 이 폼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 다음에 한번 다 나눠드릴게요. 올해 가기 전에 나눠드리고 100일이니까 한 3달 좀 더 해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내게 다른 것으로 부요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이 오늘도 떨쳐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우고 답을 찾아야 될 이 두려움의 문제, 오늘 특별히 탐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